오늘은 구속 후에 저주를 받은 사람, 구속 후에 저주를 받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종종 텔레비에 운동선수가 1등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목에 탁 걸고 강단 위로 서서 손을 이렇게 들 때에 그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노아의 일가족은 참 고독했습니다. 480세 되던 때에 하나님이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이 시대에 내가 의로움을 보지 못했으니 이제 땅을 심판하리라. 이래가지고서 방주를 짓기 시작한 지 12년이 아닙니다. 12달도 아닙니다. 120년. 여러분, 지겹고 힘들고 다른 사람들 할 때 야, 너 뭐하니? 방주를 짓는다. 왜? 비가 오니까, 심판받게 되니까. 비가 뭐냐? 그때 당시 땅에 비는 안 내렸고 안개와 이슬 뿐입니다. 세상에 이런 답답한 가족들이 있나, 이 사람아. 그리고 그것도 아니고 이게 날마다 이렇게 그런 고독한 속에서 120년 동안 망치질하고 대패질하고 뚝딱 600세 되던 해에 이 방주는 완성을 해가지고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BC 2304년에 이 홍수가 드디어 나기 시작을 해서 배가 물 위에 뜹니다. 노아가 600세에 만든 방주에 들어갔는데 1년을 꼬박 있다가 601세 되는 그 달 2월 27일 날 나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감격이 컸을까요, 여러분? 살았구나. 여러분, 지금이라도 밖에 운전하고 가려는데 아까 유리창에 내려치는 비는 어디로 싹 그치고 맑은 햇빛이 비치면 화 하겠죠? 노아 일가족, 야, 살았다, 구원 받았다. 얼마나 그 감격이 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가는 저들을 향해서 8장 17절에도 또 9장 15절에도 두 번이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에게 하신 축복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9장 15절에 보면은 다시는 홍수로 내가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그 증거를 보아라 하면서 땅에서 하늘로 7가지 색깔의 아름다운 무지개가 찬란하게 빛납니다. 노아는 드디어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시작하는데 포도 농사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열매가 잘 맺혔든지 담아 가지고서 저장을 했더니 술이 됐습니다. 이것을 들이키고서 잠이 오니까 잤는데 자기도 모르게 더웠든지 옷을 활활 벗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이스라엘의 천막이 꽤 웃겨요. 여기서 포토볼의 군인들이 사용하던 툭툭한 이런 천막만 보다가 그걸 보니까는 들어가서 하늘이 다 보이고 옆에서 말하는 게 다 들리고 이게 뭐 이런 천막이 있냐 그랬더니 이것은 양털로 우리가 짜는데 3000년
오래된 전통이래요. 이야, 오래됐죠? 왜 그러니? 그러니까는 이 양털로 짠 천막은 말아서 들고 다니면 가볍고, 비가 오면은 즉시 보이던 구멍이 서로가 막아져 가지고 비가 새지를 않는다네요. 아하, 그렇겠구나. 그런데 그 천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처럼 지금의 오늘날 어떤 프라이버시가 커버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옷을 다 벗고 잠이 들었으니 그 며느리라도 보면은 얼마나 그 창피하고 남사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이 떡하니 이것을 보고서는 나가서 자기 형과 동생에게 알렸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셈과 야벳은 뜻이 달랐거든요. 여기다가 아버지가 벗어났든지 한쪽에 개껴놨든지 어깨에다 걸치고 물러가서 아버지 몸에다가 카바해 드리고 물러납니다. 술에서 깬 노아는 화가 났을 것입니다. 자기가 옷 벗고 안 벗은 거 그건 모르죠, 술김에. 그러나 옷이 어떻게 덮여진 건 알잖아요. 옷을 갖다가 몸을 감쌌든지 끼어있든지 했을 텐데 덮어져 있다는 것은 누가 덮어줬다는 뜻이거든요. 전후좌우를 알아봤을 것입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했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미안합니다. 말이 그건 실수입니다. 함이 자기의 아들 가나안이라고 있는데 가나안의 이름을 부르며 노아는 너희는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들이 되리라. 종이 되리라 하는 것만 되는데 종의 종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에서 돌쇠야 하고 주인이 부르면은 예 하고 대답하는데 또 중간 우두머리가 있거든요. 종 중에 야 아무개 어디 갔냐 빨리 주인 마님 부르신다 이러고 말이 전달하는 종 가운데 종이 되리라. 이런 저주의 말씀을 노아는 드디어 그 입에서 낸 것입니다. 얼마나 그 아버지로서 실망감이 컸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걸 가지고 오늘날 특정 지역 또 특정 인종들에게 적용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 해석 잘못하면은 그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 어느 한편을 차지하는데 통째로 저주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아버지 함과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한 것입니다. 문제는 홍수의 그 무서움 속에 구속을 받은 노아 일가가 막상 구속을 받고 나서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신앙의 경건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나타나 있지만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어떠셨던가요? 마리아 아기를 가졌다는 소문이 약혼자 요셉에게 들리니까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율법적으로도 나오라고 해가지고 동네 한가운데 세워놓고 너 이거 사실이냐? 아기 가진 것이 확실하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주위에서는 이런 악이 없어져야 한다고 돌을 들어 던지고 때려서
결국은 여기저기 얻어맞고 죽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무리 자기가 이런 마음에 원치 않는 뉴스를 들었다고 해도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아 데려와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결단하고 일을 처리하는 요셉을 보고 성경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법을 어긴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어 자기의 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은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구원의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생활을 할 때에 그 구원이 보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인격 훈련을 잘해야 돼요.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고양이가 쥐 잘 잡는 것은 본성입니까? 훈련입니까? 예? 일부 예배 참석하실 분들 빼놓고. 본성일까요? 훈련일까요? 예. 야, 우리 교인들 참 좋아요. 훈련이랍니다. 저는 본성인 줄 알았어요. 훈련이래요. 그래서 한국 고양이보다는 미국 고양이가 훨씬 쥐를 더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나비야 해가지고 기리캣 하면서 늘 맛있는 것만 주니까는 쥐잡고 살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인격, 교양, 이거요 훈련입니다. 남이 좋은 말을 하면은 그걸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흉내를 내려고 해야 돼. 착한 행동. 여러분, 절대로 인격은 훈련입니다.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그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어려서는 망나니, 장난꾸러기, 커가면서 좋아집니다. 더 커가면서 좋아집니다. 그럴 때는 동네 어른들이 사이 삼아야겠네. 예, 인격 훈련, 성숙, 얼마나 이거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건 훈련입니다. 인격 훈련은 지식과 도덕으로 할 수 있지만은 이 경건 훈련은 반드시 신앙이 없으면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신앙 경건은 반드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야 되지만은 사람에게도 기쁘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인격 훈련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 나와 하나님과만 잘 되면 됐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올시다. 인격 훈련이 훌륭한 사람은 세상에 나가면은 빛을 비춰요. 그런데 그 빛은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가게 하고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경건 훈련만큼은 구원의 은총을 얻고 체험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잘 간수하려고 늘 하나님 앞에 신앙의 생활에 애를 쓰는 아름다운 생활 태도인 것입니다. 형제가 다 같은 마음이었지만은
다 8식구가 그 방주에서 전부 구원은 받았지만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덮어주고 함은 나가서 일러 바치고,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26절 27절.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구속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한 가지 성경을 이해할 때에 구원 문제의 저주는 아닙니다. 네 아버지 노아가 이렇게 저주했다고 해서 이 사람 지옥 갔겠구만, 그건 아니올시다. 만약에 그런다면 구원을 내 마음대로 하게요. 저도 일하다가 화가 나면은 너 지옥 가 그런다고 해서 지옥 가집니까? 못된 놈의 목사만 스스로 되는 거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는 분명히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일상생활은 차이가 나니까 종 같은 삶을 하나는 살고, 그러지 않은 두 형제는 같은 형제도 종같이 내 밑에 와서 살고. 여러분, 한국 교회 잘 되고 세계 최대의 교회, 세계 최대의 장로교 어떻습니까? 한국 한번 어깨 좀 으쓱할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생활의 경건한 인격은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에 와서 살고 있지만은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군요. 예수는 한국 사람이 잘 믿는데 와보니까 천국은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이 가겠네. 왜 이런 말을 듣는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경건한 생활이 깨져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 옳시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하다. 그러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매사에 유익하다고 일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항상 믿음의 가족들에게 먼저 자라라고, 교회 밖에 나가서 자라지 말고. 어느 날 캘리포니아는 교인들이 많거든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라고 듣고 있으면 아이고 그 아무개 권사 아무개 누구 이런 소리가 또 그런 말하는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또 목소리도 큰지요? 와랑와랑 해가지고 들러보요. 가슴이 떨립니다. 믿음의 가족들에게 먼저 잘하라고. 믿음의 가족들, 우리 먼저 성경은 가르쳐 주시면서 함의 실수가 무엇이냐? 부모 자식이 얼마나 좋은 관계인데 이것을 갖다가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신앙은 아무리 훌륭해도 인격 안에서 이것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명심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제3자, 아무리 형제가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내가 그 잘못을 봤다면은 믿음 안에서 가장 가깝게 권면하고, 또 세 번째로는 남의 약점을 볼 때 내게 돌아올 피해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이 벽을 던지면 다시 내게로 돌아오듯 남의 약점을 볼 때에 내게 되돌아올 피해,
하면 자기에게 저주가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여러분 했겠습니까? 나가서 야 아버지 저 좀 봐라 했을 때에 그랬다고 해서 자기가 저주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며 네 번째로는 남의 약점을 말할 때에 나는 하찮게 생각하지만은 상대방은 치명적이라는 걸 늘 우리 믿는 신자들끼리는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서 신앙의 실족이 일어나고 신앙생활의 경건이 깨지면은 나중에 신앙까지도 깨지기가 쉬운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좋은 그릇들 살 때에 왜 그렇게 스티로폼 곽에다가 넣어서 그것도 모자라서 겉에다가 박스에 넣고 그것도 모자라서 테이프로 붙여서 꽁꽁 싸서 그런가요? 박스 자랑하려고 그럴까요? 아니거든요. 속에 있는 물품이 귀하니까. 여러분 속에 모시고 계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하신 분인데,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경건하게 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이 손상을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깨지기 쉽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거 7 다 필요하죠. 맨 밑바탕에다가 믿음을 놓았어요. 거기다가 덕을 쌓아라, 지식을 쌓아라, 경건을 쌓아라.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이어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을 굳게 하고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게 뭐냐? 결혼하면은 여러분 얼굴을 여성들이 아침에 오는 바릅니다. 누구 잘 보이라. 제가 종종 물어봅니다. 여보, 그건 누구 보라고 하는 거요? 나 보라고 하는 거요? 웃고 대답을 안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 우리는 힘써 굳게 하라. 잘하는 것, 잘 말하는 것, 잘 생각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 앞에 너희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희에게 주시리라. 신앙뿐만 아니라 신앙의 경건이 뒷받침되는 자들이 구원의 기쁨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신다. 잊지 마시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신 내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